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시는 부모님들. 오늘의 깊은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탐험해볼 이야기는 조엘 할아버지가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는 아주 다정한 성경 이야기예요. 맞아요. 불필요한 오프닝이나 잡담은 쏙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탐험할 미션은 그 흙먼지 날리는 텅 빈 광야길에서 일어난 비밀스러운 만남에 대한 겁니다. 제가 먼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연기하듯이 오늘의 원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기점그 세우고 들어보세요. 아, 네. 직접 낭독해 주시는 거군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조이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전했던 빌립 할아버지에게 주님의 천사가 찾아왔어. 천사는 빌립에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텅 빈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빌립이 말씀대로 광야에 가보니 마침 에티오피아라는 먼 나라에서 온 높은 관리가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님의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아주 높고 부유한 관리였단다.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 안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지. 그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저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 보렴 하고 말씀하셨어. 빌립이 달려가서 들어보니 관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단다. 빌립이 읽으시는 내용을 이해하시나요? 하고 묻자 관리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며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서 같이 앉자고 부탁했어. 관리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런 내용이었단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는 슬픈 이야기였지.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생명을 빼앗겼다는 글을 읽으며 관리가 빌립에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하고 물었어. 조이야, 이 조용히 입을 다문 어린 양이 누구일까? 맞아.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란다. 빌립은 관리가 읽던 그 성경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깊은 소식을 아주 친절하고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 수레가 길을 가다가 마침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 관리가 너무 기뻐하며 보세요, 물이 있네요. 제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방해될 것이 있나요? 하고 물었지. 두 사람은 수레를 멈추고 함께 물로 내려갔고 빌립은 그 관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단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주님의 영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어. 관리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너무나 깊어서 아주 행복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단다. 빌립은 다른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와, 정말 머릿속에 한 편의 영화가 쫙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그쵸. 이야기 자체는 되게 짧은 편인데 이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면 훨씬 더 거대하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엄청난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예요. 천사가 빌립을 보낸 곳은 화려하고 사람 많은 도시가 아니었죠? 완전 텅 빈 광야길이었죠. 네,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야말로 모래바람만 휘휘 부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길이었어요. 지도를 머릿속에 딱 펼쳐놓고 보면 정말 뜬금없는 경로거든요.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길에 마침 수레, 그러니까 고대의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에티오피아라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관리의 마차였죠.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면 오늘날로 치면 한 나라의 경제를 통째로 책임지는 장관이잖아요. 엄청난 부자였을 텐데요.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예요. 엄청나게 멀지 않나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아주 험난한 여정이에요. 요즘처럼 막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만에 슉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아유, 그럼요. 아무리 좋고 비싼 마차를 탔다고 해도 그 나무 바퀴로 막 울퉁불퉁한 흙길을 몇 달에 달려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그 딱딱하고 덜컹거리는 마차 위에서 무언가를 소리내어 집중해서 읽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차 뒷좌석에서 잠깐만 스마트폰 봐도 막 속이 울렁거리고 멀미가 나거든요. 근데 그 흔들리는 마차에서 집중해서 읽었다는 게 대단해요. 게다가 그가 읽던 건 요즘 우리가 보는 가벼운 종이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무겁고 거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성경이었죠. 아, 두루마리 성경이요? 그건 진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에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쓴 걸 사야 했어요.
당시 이사야서 두루마리 하나는 웬만한 집 한 채 값과 맞먹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돈도 넘쳐나고 권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진짜 대단했던 사람이네요. 그 비싼 성경을 사서 덜컹거리는 길에서 읽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관리가 그렇게 화려한 마차를 타고 엄청난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 뜻을 몰라서 막 되게 답답해하고 헛헛해하는 외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슬프고 답답했는지를 이해하려면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과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아주 엄격한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엄격한 규칙이요? 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들어가기 힘든 어떤 초특급 VIP 클럽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 초특급 VIP 클럽이요. 규칙이 엄청 까다로웠나 보죠? 이 관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왔지만 막상 그 웅장한 성전에 도착했을 때는 성전의 깊은 곳, 중심부로는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요? 그렇게 멀리서 고생해서 왔는데.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거든요. 게다가 왕궁에서 여왕을 모시는 관리로서 겪어야 했던 그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거룩한 성전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게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 고생을 하고 몇 달을 달려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건가요? 당신은 출신이 다르고 규칙이 안 맞으니까 저 벨벳 로프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요? 네, 정확합니다. 완벽하게 소외된 거죠. 와, 진짜 너무 속상했겠다. 그 먼 길을 터덜터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람인가 하는 깊은 슬픔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제가 지금 왜 소름이 돋았는지 아시나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모래바람만 부는 텅 빈 광야를 지나며 마음이 산산조각난 그 단 한 사람을 정확히 보고 계셨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외롭고 상처받은 이방인 관리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고 빌립 할아버지를 그 텅 빈 길로 달려가게 하신 거잖아요. 진짜 사랑이 넘치세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이 주저없이 마차로 뛰어간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해설이 시작되죠. 관리가 있던 부분은 억울하게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나온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요. 네, 빌립은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관리에게 그렇게 폭발적인 기쁨을 준 걸까요? 단순히 성경 뜻을 알아서 기뻤던 건 아닐 텐데요? 단순히 지식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물려 있던 퍼즐이 풀리는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건 아주 거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죠? 그동안 이 관리를 성전 밖으로 밀어내고 차별했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벨벳 로프, 거대한 율법의 담장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셨다는 뜻이었죠. 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출신이나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차별이나 막힘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완전히 환영받는다. 이 선언이었군요. 맞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굳게 닫혀있던 마음에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된 거예요. 높은 지위나 금은보화도 줄 수 없었던 완벽한 평안이죠. 아, 그래서 그렇게 기뻐서 소리를 쳤던 거구나. 네, 텅 빈 사막 한가운데서 마침 기적처럼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자마자 마차를 급하게 세우면서 외쳤죠. 보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방해될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요. 이제야 그 마음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방해될 건 아무것도 없죠. 아무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자격을 얻었다는 벅찬 감격, 고관대작의 체면 같은 건 다 던져버리고 두 사람은 바로 물러내려가 세례를 받습니다. 와, 진짜 뻥 뚫리는 기쁨이었겠네요. 세례받고 나서 빌립은 성령의 인도로 호련히 떠나게 됐지만 관리는 전혀 슬퍼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고향 에티오피아를 향해 달려갔죠.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기쁨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자, 이렇게 놀라운 광야의 만남을 함께 깊이 탐험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아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성경책 딱 펼쳐서 읽으려고 할 때 항상 오늘 이야기처럼 막 가슴 벅차고 재미있기만 한가요? 그럴 리가요.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문서잖아요. 어려운 단어도 많고 복잡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뜻이 이해 안 돼서 답답할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어른인데도 가끔 성경 읽다가 진짜 너무 어렵다. 차라리 그냥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영상이나 볼까? 할 때가 많거든요. 어른이 친구들이 만화책이나 장난감을 찾고 싶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에티오피아 관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뜻을 전혀 몰라서 답답해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던 그 예쁘고 간절한 마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책 켜기 전에 딱 한 문장만 먼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어떤 기도인가요? 성령님,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져요. 오늘 저에게 빌립 할아버지처럼 다가와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제 마음에 밝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실천 방법입니다. 그런 작은 기도가 그 어렵고 지루했던 옛날 글씨들을 나를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편지로 바꿔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했던 빌립 할아버지잖아요. 저 수레로 다가가 보렴 하셨을 때 저 사람 너무 높은 사람인데 꼭 제가 가야 하나요? 하고 핑계대지 않았죠. 네, 즉시 달리는 마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작고 따뜻한 감동들이 매일매일 있을 거예요. 혼자 놀고 있는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서 다정하게 말 건네기나 동생이랑 맛있는 간식 군말 없이 나눠 먹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십자가의 예수님 사랑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친절하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작고 예쁜 감동들에 순종하면 우리도 빌립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의 멋진 꼬마 제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서 누군가의 마음속 텅 빈 광야에 기쁨의 샘물이 터져 흐르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탐험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던져보고 싶네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광야의 만남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텅 빈 광야길에서도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놀라운 의뢰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에티오피아 관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제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빌립 할아버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기쁘게 순종해서 제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씩씩하고 다정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마리아에서부터 땅끝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있단다. 그렇다면 교회 사람들을 무섭게 괴롭히던 그 청년 사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주 놀랍고도 신기한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랑 같이 기대하며 읽어보자꾸나.